오늘 말씀은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자녀, 다 합시다 하는 주제로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절대적인 행복, 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한 채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은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수준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웃에게,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요, 왜 사역하는지 명확히 몰라서 그 스스로도 방황하고 또 자기가 소경된 자가 스스로 소경이 돼가지고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죠. 그 소금이 소금알을 잃어서 길거리에 뿌려져서 그냥 사람들한테 밟히는,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들인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또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막 목회자들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혀를 붙잡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혀는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두고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욕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허락했고, 그럼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축복함으로 그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혹시 제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제된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입혀줘야죠.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떠나서 우리 모든 24시간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도 이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많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험 당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축복해야 됩니다. 예.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셔야 되고요. 그의 태도에서 나오는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배소서 어떻게 되죠?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선한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게 우리구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하나님이 잠깐만요. 그래요? 마이크가 꺼졌나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이것이 인간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세상에 태어남을 받았구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냥 우연히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목적.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위대한 아버지 창조주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구나라는 수많은 악이 주는 생각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자신에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내가 마치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침략하듯이 빼앗듯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악의 모든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여러분 더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아가도스. 예, 헬라어로 아가도스예요. 근데 이 아가도스에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 뜻이 하나는 인격에게 적용하는 단어고 또 다른 것은 사물에게 적용하는 의미가 있어요. 인격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가도스가.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형상을 나라고, 천국을 침노하듯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물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건 좋은 일,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선물해 주는 것이요. 또 비옥한 땅을 얘기하고 건강한 식물을 얘기하고 유익한 일과 활동이 되고 도움이 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수록 우리는 좋고 유익한 선물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상처 줬던 말들이 줄어들고요. 그렇죠?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것만으로도 악이 가정을 침범해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많은 해방이 있죠.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을 점차 늘려갈 때요, 진짜 하나님의 감정이 더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서 예전에 어두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민감하게 우리가 순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이요, 상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침범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하고 건강한 것들을 계속해서 선물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가도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어로 뭐라 그러면 프로에트 이마주,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전에 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지자건 아니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형상과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자나 맹자 이런 동양 사상에서도 천재라 그러죠. 하늘에 신이 계신데 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십계명과 비슷한 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전파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외국 언론에서 그러죠. 참 이 정치는 썩었는데 국민의 수준은 너무 높다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는 정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말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썩은 거는 권력자들이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가 권력을 취하고 싶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정치권에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그 국회 의사당에 가서 이제 조찬 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어느 날 강의 갔는데 그분도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국회의원의 80%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자기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어떤 분은 집을 짓고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참 안타깝지만 또 어찌 보면 귀엽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축복해 드려야죠. 그래서 예,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 예,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사도행전, 아이고 이게 왜 안 됩니까?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것, 여기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증인,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또한 뭘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형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형상을 제껴두고 복음만 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 중에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빠진 채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노력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문자적인 복음만 전하고 성도들을 늘리고 교회가 넓혀가는 것에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명령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그분 자신도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과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전해지면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성화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크고 성화도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이 중심이 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의 입술 열면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을 이해해주고, 저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막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A라는 사람을 막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힘드셨군요. 먼저 그들의 말을 공감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있겠군요.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그들 마음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가요. 그들을 왜 남들 욕하냐고 핀잔 주면 더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저 영혼들도 긍휼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들에 의해서 씹힘을 당하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도 축복해주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을 입히면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선한 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죠. 어둠을 정복하고 새 사람을 입혀서 사람을 행복하게 다스리는 일, 이게 선한 일이죠. 이게 묻고 푸는 권세고, 자기 십자가로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죠. 이것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오늘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아즘 구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에는 반드시 설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성이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깨워주시는, 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 자 우리는 파수를 잘해야만 그만큼 탁월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어둠이 우리를 공략하는 대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그 당한 나머지 악에게 당한 나머지 우리도 악한 일을 남에게 하는 그러한 형세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파수를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악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탁월하게 대처하고 대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만큼 명확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 수준에서 우리가 점점점 더 성화되어서 하늘 수준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파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33장의 이 주제가 뭐냐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의 파수꾼이 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발언권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지위가 없더라도요, 여러분 파수꾼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득권이 없고요, 그곳에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또 여러분이 또 어떤 이제 발언권이 없고 지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처럼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위가 올라가게 돼요. 먼저 영적인 지위,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보내게 될 찬란한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파수꾼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예요? 자신을 먼저 지켜내는 것이요.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주영상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처한 친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잘 지키면 남을 향해서 민감함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신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잘 방어해내고 공격까지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것까지 우리가 권세를 얻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탁월해지죠. 그러면 다른 영혼들에 대한
그것들은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생각 안에 어떤 생각이 하루에도 어떤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옛사람으로 이끌려고 하는지, 나의 감정을 어떻게 옛사람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지, 내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부터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혀, 판단하는 생각들, 판단하는 어떤 느낀 감정들, 비방하려고 하는 것들. 쉽게 말해서요, 축복해주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민감하게 바라보고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러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는 엄청난 기능 부음 가운데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자녀들이 보호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칠 수 있고 모두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보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파수꾼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그 땅 백성,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무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날 때 그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파수꾼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파수꾼으로 여기는 자가 파수꾼인 거예요. 쉽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어때요? 세상을 입혀야죠. 스스로 파수꾼의 임명장을 스스로에게 입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뭐 입으로 쉽게 죄를 범하고 눈으로 쉽게 남들을 욕하고 감정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그 파수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파수꾼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 피값을 치르시겠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영광을 느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뭐라고 내 삶 자체도 내 인생 자체 하나 꾸려나가기도 벅찬 사람한테 남의 죄까지도 담당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이 이것을 핏값을 대신 치르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서움과 어떤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을 주시길 원하고 내 안에 그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를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생을 남의 죄까지 감당하라고 그 핏값을 물리겠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핏값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대신 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면서 여러분을 파수꾼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4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피값을 물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4절의 말씀은 이따가도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피값을 계속 치르고 살고 있죠,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에게 대했던 삶의 모습 통해서 부모에게 주었던 상처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피값을 치러야 됐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피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벗어버리면, 내가 피값을 치르지 않는 수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나는 거죠. 네.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5절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자기가 피값을 물지만, 6절은 다시 뭐죠? 4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렇죠? 5절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죠? 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불완전한 율법 수준, 구약 수준의 경고죠. 근데 지금 에스겔의 경고는요, 거의 새 사람, 그러니까 완전케 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권세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형상을 내 것으로 인정한 후에야 가능한 그 수준의 율법을 얘기해요. 불완전한 수준의 경고는 뭐겠어요? 그들의 문제들, 상대방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뭐예요? 지적질해주고 옛사람을 입혀주고, 내가 말할 때마다 너는 옛사람이야, 너는 옛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은 체벌을 가하거나 위협하거나.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늦게까지 헤드폰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몇째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면 핸드폰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불완전한 율법 수준의 경고인 거죠. 잘못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서 잘못들을 알려주는 것. 지적질만 하고 상대의 잘못만 알리려고 하죠. 상대의 인격은 존중하지 않고 그들이 상처받을 것은 생각 못하고, 내가 이 말하면 이런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혀를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불완전한 율법 수준의 경고를 멈춰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를 한 20개 하던 것을 하나만 멈춰보세요. 축복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나중에는 이제 얼마 지나면 한 반을 없애요. 더 많은 축복이 임하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이제 완전케 된 율법 수준의 경고는 뭐냐? 사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이제 이 히브리 원어로 자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계몽하다라는 뜻이고, 비추다라는 것이고, 빛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훈계하다는 뜻이에요. 훈계의 성경적 의미는 뭐죠? 매를 드는 거나 지적질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훈계의 뜻이죠.
그러니까 자아르는 견고하다. 딱 한 단어 나와요. 여러 단어 중에서 견고하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케 된 율법 수준의 경고는 뭐겠어요? 자아르는. 가장 책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자아르가 무엇이겠어요? 빛을 보내서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계속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면 어느 날 그가 그 빛에 의해서 양심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상처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남이 가르쳐주면 기분 상할 수 있는데 스스로 깨달으면 은혜가 돼요. 엄청. 우리는 아직까지도 악한 영에 의해서 자존심이 너무 깨져버려서, 자존감이 깨져버려서 저조차도 아직까지도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깨달으면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 그의 마음에 계속 새 사람을 익혀줘서 빛을 보내서 그 빛에 이제 숙달이 되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겠죠. 제일 수준 낮은 것이 뭐냐? 자아의 제일 수준 낮은 것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충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할 때 이 자아르는요. 뭡니까? 빛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도우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요. 당연히 더 빨리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제약으로 밑에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여기서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건 한 단어예요. 아본. 히브리어로 아본인데 바로 자기의 가오, 불법, 사학, 타락, 이탈. 그래서 자기의 제약이 모든 저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일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2절 3절 보면 이제 누가 물어보죠 예수님께 저 사람 맹인인데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은 뭐예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가 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맹인이 된 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맹인이 되고 나서 내가 또 선택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것들을.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악을 선택하면 악이 오는 거죠. 선을 행하면 선이 오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선함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죄는 뭐죠?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죄라는 게 히브리어로 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사실 원어로는 이 담이라는 뜻은 무제한이라는 뜻이에요. 피를 흘림이라는 뜻이에요. 무제한 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의 피 흘림을 또 무제한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요. 왜 하나님은 무제한 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좋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훌륭하시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저조차도. 그러면 그러한 좋은 것 흘러가지면 나쁜 것 흘러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새 삶을 입히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무지한 피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 깊이 받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더 기회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할 때 그 죄는 여러분 무지하다고까지. 그리고 그 피 흘림, 그것으로 인한 상처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이 뜻,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표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하겠다라는, 아니면 내가 받은 이 무게가,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이거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아버지의 간절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제발 죄인들을 구원해 다오. 죄인들을 보호해 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의 피를 받으리라는 아버지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파수꾼인 여러분이 가정의 한 일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비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아니면 자식이 됐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파수꾼이죠.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죠. 파괴된 모습이 뭐예요? 계속 싸우고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서로 막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파괴됐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제거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무엇보다 우리는 정죄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알았었으면 제대로 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내가 더러우니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못 쓰실 거야. 파수꾼으로 삼지 않으실 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당한 게 많으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크실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파수꾼의 일을 하는 부모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영상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들이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1억의 정병. 전 세계에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1억이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불가능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면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라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한다면 제가 그 결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결과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그 하늘의 행복이 아니라 거짓 행복에 묶여서 세상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는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말은 그만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여태까지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은 진보될 것이고 성화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을 얻었지만 이제 삶에서 이렇게 이제 성취해 나가야죠. 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죠? 경고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빛을 심어주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예, 계속해서 지금 이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아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 핵심,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자신이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저도 몇몇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의 말에 잘 따라서 셀도 개척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저와 모임을 하고 계시면서 또 그렇게 하나하나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의 짐이 많이 가벼워져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경쟁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새 사람을 입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떠나라고 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대신해서 그의 악한 영들, 그에게서 시기 질투하는 영,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는 시기 질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명령할 때 그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9절 말씀을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근데 여기 뭐죠? 마지막 축복인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 생명은 뭐예요? 생명력이면서 소망이고 감사, 자아. 이것이 보존되리라는 거예요. 보존하다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 약탈이요. 더 많은 생명을 얻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새 사람의 생명을 더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생명을 더 얻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함이 생겨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룩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입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은요 엄청난 약속이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짓는 죄들, 여호와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것, 이것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 혀를 붙잡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잠잠히 자신의 혀를 붙잡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뜻을 묵시하는 자녀입니다.
묵시된 새 사람으로 나와 상대방을 입히는 자녀입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뤄가야 되고요. 가장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요. 어떤 악의 공격에도 생명이 보존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늘에 엄청난 상급들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시간을 가장 탁월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율법 수준의 파수꾼, 그 책임을 여러분 다 아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를 내 책임으로 돌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왕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